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30장부터 33장까지 4장 함께 읽고요. 그리고 10편, 18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28, 29장의 절기율법과 함께 율법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율법은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레위기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확장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더더군다나 에피소드와 함께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도 땅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처음 율법을 주셨지만 레위기의 율법은 큰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디테일을 다듬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5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여인의 어떤 의심의 소재라든지 이런 법들은 그때 나온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율법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30장 같은 경우는 서원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서원에 대한 율법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뭡니까? 서원했으면 갚으면 됩니다.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심플한데 문제는 이 심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가부장적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의 중동 지역이 훨씬 더 가부장적이거든요. 우리 조선보다 지금 현대의 중동이 우리 조선보다 가부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대의 중동 지역은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곳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가부장이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그냥 허용되는 문화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서원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는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하였는데 남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못 갚은 이 악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는 죄책감에 평생 짓눌려 살 수도 있겠고, 이러다가 저주받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아마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인의 서원에 대해 다루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결혼 전일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잘 읽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이 여인이 서원한 것을 듣고 그 순간에 하지 마! 이랬으면은 그냥 하지 마는 건데, 근데 서원한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 이 딴소리를 하면은, 그럼 그거는 이 여인 탓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서원을 못 갚, 이 여인은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혹은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 갚으면 누구 탓입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 탓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버지 혹은 남편이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서원을 못 갚아도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못하게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꼭 갚아야 되는 거고, 못 갚으면 그건 남편 탓. 그런데 남편이 몰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갚아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상이 이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시 사회상이 여성들이 재산을 혹은 자신의 삶 자체를, 이 서원이 꼭 재산에 관한 서원이 아니라 뭘 드리겠다는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관한 서원일지라도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서원을 갚아라 그러면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갚아라 그러고, 그럼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사이에 끼어서 이 고래 싸움에, 하나님과 사회 사이에서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이 여인이 그냥 삶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죄책감에 짓눌려 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서원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서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게 서원이 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혹여 서원을 하였을 때 이런 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좁혀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규례를 조금 더 확장하여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또 압박감을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죠. 그러나 또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내 가정이 파괴되거나 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다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사회의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내 가정이 무너지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가? 신약적으로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은 지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하였다 하여서 부모님께 드릴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해야 할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죄책감에 짓눌리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은 또 가정이 무너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30장에 서원의 규례가 있고요. 3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그 후에야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죽기 전에. 모세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 죽기 전에 해야 할 미션이 있다 하시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 원수를 갚으라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바알부올에서 음행하였던 사건 있죠. 그것이 이제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였고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꾀에 빠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또 미디안 여성들, 미디안 족장 고스비가 나왔잖아요. 족장의 딸.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기 좁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후처 그두라,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미디안이란 아들이 있는데, 그 미디안이 광야로 가서 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그 민족을 미디안 민족이라고 좁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또 미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 미디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미디안 민족만 의미하기보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냥 어떤 광야의 마적대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통틀어 부르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바로 그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보복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우린 당했으면 복수해야 되는가? 이거 또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또 복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느하스가 엘르아살보다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요. 자, 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내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것을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전쟁할 때,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전쟁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법궤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부적처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들려서 보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이 전쟁이 너희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 보복이나 질투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강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고 보복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하고는 다른데, 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경험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는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지, 코카콜라가 없었던 시절에 코카콜라란 언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라는 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 여기에 이름을 붙여서 코카콜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인간의 감정의 언어 중에 가장 그나마 뭐 비슷한 것,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나 그나마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가져다가 씁니다. 그런 것들이 질투, 보복, 후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개념도 이상하잖아요.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고 계신데 어떻게 후회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의 후회랑은 좀 다르다. 요건 전에 설명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보복이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인 뉘앙스에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잘못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정말 정당하고 정의로운 집행, 이 징계의 집행이다 라는 취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렇게 비느하스가 직접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출정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가서 길게 정결 예식이 길게 나오거든요.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 민족의 복수,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그 여호와의 보복을 대행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 미디안 모압 여인들을 비롯한 모압 족속들을 치는 이 진멸은요, 앞으로 가나안에서 진멸 전쟁을 할 것의 서막처럼 느껴져요. 사실 원래 모압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 모압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 하신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오히려 에돔, 모압 이런 사람들 죽이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모든 모압 민족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을 유혹하였던 그 부족, 그 민족, 그 도시를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다 죽여라 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여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침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들과 동침한 여자들이 바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도 뭐 막 죽여야 되냐?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엄밀히 말하면 구약 전체가 아니고요. 포로기 이전입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뒷부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부터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의 표상이 달라지는데,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구약 시대에 지금의 우리에게, 구약은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상이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거든요. 지금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이미지로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유혹하였던 그 유혹의 대상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후에 누구를 살려두냐면 여성들을 살려두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뒀다 해요. 뭐 아이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살려뒀을 수도 있겠고요. 여성들은 이제 전쟁하면은 보통 여성들은 여성 포로, 왜냐면은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은 죽이고 우리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은 우리의 전리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압 여인들은 이제 우리의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즉 그렇게 그 음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요, 이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이든 혹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여자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 여자들을 다시 데려다가 우리의 어떤 노예로 삼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든 간에,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막 분노하면서 그 여성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철저할 정도로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할 정도로 우리가 끊어내는 것. 특히 한 번 넘어졌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진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31장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32장에서는 좀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정복해야 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인데, 본의 아니게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를 비롯한 길르앗 지방, 길르앗이 더 위쪽이거든요. 바산 산지, 길르앗 지방, 이 아래 이제 모압 평지, 모압 산지 뭐 이렇게 있는데, 모압 산지와 몇 평지가 있는데, 요 부분 요단강 동쪽은 원래는 이게 정복하려고 했던 땅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 앞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덤벼가지고 걔네들을 이겨버렸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의도치 않게 너무 세게 덤벼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 여기 좀 머무를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가 이 땅을 기왕 정복했는데 이 땅도 좋은데 여기 머무를게요 하는데 모세가 막 화를 내거든요. 읽으시다가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싸움은 가나안 들어가면서 시작될 거예요. 진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여기 머물러 버리면 얘네들은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10개 지파가 힘이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야 그럼 우리도 이미 차지한 땅에 그냥 있을래? 뭐하러 이미 차지한 땅이 있는데 다른 데 전쟁하러 가냐? 뭐 이렇게 분위기가 꺾여버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세님, 우리가 전쟁에 따라갈게요. 우리 일단 여기다가 우리의 이 가족들은 남겨놓고 가야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쟁에 따라가고 전쟁하지 않을 가족들은 남겨놔야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제야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 그럼 니네가 우리랑 같이 끝까지 이 정복전쟁에 참여한 후에 다시 니네 땅으로 돌아와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니네는 끝장이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모세가 뭐 그렇게까지 노발대발하는가.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한두 사람이 조금 아주 사소하게 합리적인 이기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 이미 땅을 정복을 기왕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차지하고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요, 이 몇몇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기심을 부리는 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이거를 그냥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자손들도 다른 민족들도 사실 처음에 르우벤과 갓 두 지파만 참여했다가 나중에 므낫세 절반이 은근 슬쩍 들어오게 되거든요. 므낫세 절반도. 물론 므낫세 절반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들어옵니다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요, 나머지들도 다 막 은근 슬쩍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거는요, 그냥 같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으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공유되는 공동체예요. 감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이 잠깐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다 같이 다운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완전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정서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감정이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을 공동체라고 불러요. 안 그러면 그냥 동업자죠. 동업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내 이득이나 나의 합리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일에 먼저 참여한다는 것, 공동체의 약속에 먼저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32장 읽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3장에서는요, 그동안의 여정이 쭈루룩 나옵니다. 요 여정들을 쭉 읽으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도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정말 그 땅을 진멸해라.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요것들은 아까 모압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인데 요건 앞으로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33장까지 읽으면 좋겠고요. 32장에서 사실 제가 31장에서 한 가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깜빡하고 있다가 다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그 발람이 계략을 세워서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제가 그때 이 발람의 꾀라는 게 어디서 분명히 읽었다 생각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만 생각이 나가지고 민수기에서는 안 나왔었나 보다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잘못 설명드렸던 것을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막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많고 저도 아직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렇거든요. 또 막 흥분해서 말하다 보면 틀린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야 깨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